3월 22일 화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되심으로 다 성취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지요. 이 유월절의 유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의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가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까지 이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승낙했다가 또 번복해서 풀어주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하면 이제 그 죽음의 재앙이 이 애굽의 땅에 내리게 되어지면 왕실로부터 시작하여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큰아들 이 장자들이 모두 다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초태생 처음 태어난 이 가축들은 그날 밤에 다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신이 휩쓸고 지나가 버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온 애굽이 다 울음바다가 됐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별되어야 됐거든요. 이들이 구별되어져서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죠. 집을 넘어간다. 침범하지 않고 넘어간다.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고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구원의 시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또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에서 그 계약관계 언약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완전한 언약관계는 어디서 설립이 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됐죠. 사실은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 있고 너희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되어졌는데 그 언약의 시작이 언제 됐냐 하면은 구약의 유월절에서 되어졌고 그것이 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에서 구체화되어지고 거기서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의 유월절에서 이미 예표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킨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자, 이 언약의 기념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요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떡과 포도주이죠.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찢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했고,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했어요? 그 색깔부터 피를 나타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일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까요. 그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건 자신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과거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자신의 과거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그 신분의 자신은 자신이 지금 취하여 먹는 떡에서 마시는 이 잔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축복에 동참하는 것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구원을 위해서 있게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으면은 모든 구원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다시 즉 말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뜻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진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 신비한 연합, 미스티카 유니오 이렇게 말하죠. 훨씬은 유니오 미스티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신비한 연합이 실제적인 연합으로 유니오 리알리스, 실제적인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뼈를 이루어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성찬식의 효과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두 가지라고 했죠. 말씀과 성례.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찬은 독립적인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성찬식 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냥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성찬식을 통하여서 강화한다는 거예요. 강화한다. 동일한 은혜입니다만은 그 은혜를 성찬식에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말씀 없이는 은혜의 수단이 못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성찬은 말씀이 없이는 은혜의 수단이 못 된다. 말씀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힘있게 확증시켜주는 것이기 까닭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아,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확인하고 확증을 시켜주는 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나 영국의 성공회나 루터파에서는 이 성례에서 주입 은혜가 동반한다고 말해.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성찬에서 혹시는 미사에서 그것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입한다. 그냥 갖다 부어 주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캐톨릭교회 오늘날의 성당에서도 성찬이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앙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서 성찬 자체가 주입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행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은혜가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은 다 죄가 없어지고 은혜를 받는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공교회 안에서 이루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성찬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주입한다. 그래서 주입 은혜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더 강화되어지고 넘치게 된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잔, 같은 잔이죠. 한 떡, 같은 떡이에요. 이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찬과 그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성도를 위해서 지팡하는 것으로서 세례받아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 세례받아서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되죠.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불신자는 혹시는 믿는다 하지만은 범죄에 한 일이 있거나 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이 성찬에서 죄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는 거, 이 장로교회는 이 권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권징은 바로 성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할 때 수찬 정지를 시켜요. 성찬에서 제외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 베푸는 것이 은혜와 감격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투쟁의 자리이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성찬식만 되어지면 칼빈이 시장으로 있는 제네바 시의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장들 중에서 참석해서 안 될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칼빈의 투쟁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했어요. 안 돼. 당신들은 안 돼. 성찬 참여해서 안 돼. 할 수가 없어. 부당한 자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가 칼빈에게서는 투쟁의 자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고 감격의 자리인 것이죠. 그만큼 이 성찬을 중요시했고 은혜 받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일 3월 27일 주일에 성찬을 형찬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성찬식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